오늘은 8.15 광복절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해방을 통해서 일제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날이죠. 나라는 있고 땅은 있고 백성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을 감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우리의 지금도 돌아오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희생과 헌신도 컸지만은 실은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역사가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함석헌 선생은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양심적이고 진솔하게 평가를 일찍이 했는데, 이 땅의 행복,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분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 나라의 해방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도둑처럼 왔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 나라의 해방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이 백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 것이다. 그럼 왜 갑자기 이 해방, 이 자유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이것이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느끼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 백성의 마음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다. 이렇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분이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복절이 되면은 우리 백성은 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되고, 도둑처럼 온 하늘에서 떨어진 이 자유, 이 은혜로 준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쓰시면서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어떤 탄식을 했는가 하니, 참으로 분한 것은 이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도둑같이 온 이 해방을 자기네가 보낸 것처럼 말하여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을 마치도 인간의 엄청난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처럼 이제 내세우는 많은 세력들,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탄식이, 해방은 됐고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는데 이 나라가 정신적인 파탄, 정신적인 파산에 빠져버렸다고 벌써부터 오래전에 이분이 탄식을 했습니다. 자, 이 탄식한 이유는 자유를 얻고 해방이 막상 됐는데 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열에 분열을 자꾸 하고 권력과 이득을 취하려고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나라를 자꾸 어렵게 하는 일들, 여기에 백성들이 또 동조하고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수없이 이 잘못된 정권이나 잘못된 권력을 향해서 선지자의 얘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많이 당했던 분입니다. 대전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이분이 흰 저고리를 입고 흰 수염을, 백발의 흰 수염을 날리면서 강연하시던 그 함석헌 선생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로마 제국의 쇠망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보통 역사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 때문에 로마는 멸망으로 한 것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놀드 토인비는 천년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진정한 이유는 실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보다도 로마 귀족들의 정신적인 부패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과 자유를 76년 전에 얻었는데 지금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지켜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역사의 고비마다 이 해방을 도둑질해 가려는 자들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분별해 보면은 참된 자유를 도둑질해 가려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창조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자체가 자유의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자유는 권리고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는 정신 차려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분별하고 우리 세대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키고 참된 자유함이 있는 나라와 사회, 세상을 만들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 이전에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 세우신 구원받은 공동체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죄에서의 자유함을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의 자유도 없고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자유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올무에서 우리는 풀어지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얻었는데 사망에서의 자유, 저주에서의 자유를 얻었는데 로마서 6장이나 다른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려하는 것이 우리 자유 얻은 성도가 다시 종이 될까 우려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을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어디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어떤 대상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참된 진리는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가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죄에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진리는 뭔가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죄인지 사회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무엇이 죄인지 분별은요 인간이 하지 못해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 진리라고 외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선악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실은 이것이 이 땅의 이 역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 무슨 자유를 얘기할 수 있고 무슨 권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영혼이 정신이 타락하면 파산하면 사단은 악한 자들을 또 일으킬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일으켜서 이 땅의 자유를 또 다시 훼손하고 빼앗는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데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지하고 우리가 막고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그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남겨진 이후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다 멸절하고 모든 생명이 죽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이 사명, 무거운 사명을 갖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 그런 사명을 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출발하는 이 노아와 그 가족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기 시작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마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믿음과 이 생활이 돼야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세워질 수 있고 새로운 여러분 자유로운 그런 행복한 평화로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8장을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은혜로운 사실이 발견이 돼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방주 안에서 근 1년 동안을 거주하게 돼요. 그 많은 동물들이 많은 짐승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좁은 방주에서 냄새나는 방주 속에서 답답한 어두운 방주 속에서 1년 안에 갇혀 있었을 때에 얼마나 이들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밖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친 거예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점점 거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땅이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노아나 그 가족들이 밖으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답답한 이 방주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은 자기 마음대로 방주에서 나오질 않아요. 방주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이제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참고 기다렸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노아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밖에 환경은 다 마른 땅이 보였지만 나오지 않은 이유는요, 그 방주 안에 숨죽이고 잠잠히 참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 너 나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너 나와, 이렇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지금 이 말씀을 참고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확신이 올 때까지,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너무 소심한 사람,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 모습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실제로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정말 뜨거운 믿음이 있는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이 노아는 이제 방주를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기를 고집했던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필요해요. 세상이 뭐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타락할 때부터 인류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살다 보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 사회에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그 귀가 닫힌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까? 철저히 저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새벽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례 요한은 왕들이나 황제나 종교인들은 다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려고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시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를 향해서 부패함을 향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 그런 강력한 인생을, 선자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깨운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태우고 오지로 이제 그 비행을 하는 경비행기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경비행기 조종사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절대로 선교사님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떨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선교사님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비행기가 남쪽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되지만은 실은 동쪽으로 가고 있고,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비행기는 수평으로 날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 감각을 믿지 말고 항상 이 계기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되도록 내 감각과 내 판단을 자꾸 이성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세상과 모든 걸 잡아주는 기준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이 인생의 계기판, 역사의 계기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노하처럼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에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과 역사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자꾸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케고르라 하는 신학자는 신앙이 뭔고 하니 신앙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덴마크의 이 신학자, 철학자 이분이 많은 그 묵상 가운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걸 죽여야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어인 박사, 이분이 남침례교회 미국의 집사님입니다. 근데 신실한 신앙인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비행 훈련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훈련 중에 사고가 나서 척추를 다쳤는데 14개월을 병상에 누워있게 됐답니다. 그 14개월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내 인생에 무엇이 뭔가 오류인가 잘못인가를 하나님께 많이 물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 어인 박사에게, 이 집사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화했다 이러더란 거예요. 네가 너무 지나치게 네가 이 인생을 과속해 나갔다는, 나를 제쳐놓고 과속해 나가서 네가 그런 거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과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것이 늦는 것 같지만 절대 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빠를 것 같지만 빠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이 나가는 것이 늦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늦는 것 같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훈련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바르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보면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1년여 동안 방주 속에서 그 냄새나고 답답한 곳에 있던 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드디어 하나님 말씀 임하기를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겁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아니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을 다 여러분 창조 시에 그때처럼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노아야 나와서 이걸 누려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주에서 열고 세상에 나와 보니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자리, TV에서 보잖아요. 홍수가 지나간 자리. 여러분,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 나고 다 집이나 모든 것 다 나무들이 휩쓸려 가고 엉망진창이 되는 황폐화된 땅, 홍수 이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세상은 지금 폐허화됐고 황폐하게 변해버린 땅인데 거기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심판으로 다 지금 무너져 버렸고 다 지금 이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황폐화됐지만 너 사명이 있다. 이 땅을 새롭게 믿음으로 선 생육하고 번성하며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이 사명을 주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세상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좀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 가슴으로만, 내 마음속으로만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막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구약시대의 그 인물들이 신비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졸고 있던 제자들이 깨고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너무 은혜롭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우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오면 너무 다 내려놓고 좋잖아요. 여기 있고 싶잖아요. 세상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요즘은 기도원들 잘 안 가지. 옛날 기도원 다닐 때 기도원 가면 참 너무 좋아요. 거기 있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내려가야 가정에 가봤자 그 힘들고 어렵고 찌들고 그 힘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모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너희들은 교회의 빛이 되라,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의 생활은 그만큼은 됐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다 보세요. 옆에 앉은 분들 보세요. 다 얼마나 단정하고 은혜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하실 말씀은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타락했다, 어둡다, 우리가 정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심판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이 불의하고 사랑이 없고 썩었고 부패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졌다면 우리가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같이 썩고 같이 어두워진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썩지 않고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불편합니까? 남편이 불편하고 아내가 불편하고 자식들이 불편하고 부모가 불편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방주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빛이 되라는 것은 그 가정에 가서 네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요나는 죄악에 멸망할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요. 그 나쁜 인간들이 사는 이 니느웨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멸망받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도성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그들의 죄를 지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요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가 은혜로워요. 그래서 열심히 성령 받으려고,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가라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의 땅입니다. 더러워진 땅입니다. 황폐화된 땅입니다. 방황하는 땅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순교자가, 증인되라는 것은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이 되면서 여러분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고 여러분 능력 받았으면 우리가 그 여러분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이 땅끝일 수 있고, 내 남편의 옆에가, 아내의 옆이, 아니면 어려운 직장이 내 땅끝일 수 있고,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남들은 잘 사는데 자기는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제목이 뭐였는 거 아니?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기도가 그 여인의 기도였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힘들지, 살기 힘들지, 나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네 소원대로 기도대로 내가 들어줄 터인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좀 해보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집안이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네가 죽은 후 네가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며칠 동안 해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 여인은 열심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얘야, 잘했는데 애들이 마음에, 자녀들이 걸리지 않니?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게 3일 동안 애들에게 정말 최선 다해서 엄마 노릇을 좀 해봐라. 사랑을 한번 줘봐라. 그래서 이 여인이 3일 동안 자녀들을 잘 돌봤답니다. 잘 먹여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돌봤대요. 3일 후에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잘했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제 갈 때가 됐다. 근데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정말 남편이 미웠지, 싫었지, 그래서 너 죽고 싶다고 했지. 그래도 장례식 때 네 남편으로부터 참 내 아내는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그런 말이 좀 나오게끔 3일 동안만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좀 해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 여인이 그까짓 거 못해요.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신다는데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3일 동안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최대한 남편에게 잘 해줬답니다. 좋은 음식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3일 동안 그렇게 해준 거예요.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수고했다. 자, 이제 천국에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네 집을 한번 둘러보려무나
그래서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집을 쫙 둘러봅니다.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죠. 오랜만에 자기 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죠. 그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이제 지어져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더래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그 부인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 갑자기 우리 가정이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야, 이 행복은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네가 이 가정의 행복을 네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때 그 부인이 울면서 하나님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사역에서 많이 제가 예화로 썼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9일 동안 행복 만들기라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앞으로 옆으로 가야 되고 우리 자식들한테 가야 돼요. 또 우리 직장과 이 지역으로 가야 되고 우리 여러분 좀 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은 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이런 메스꺼운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했던 거, 우리 성도 은혜 받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세상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그 세상을 문제많은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그 중심에 가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여러분 소금이 되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갈 때 그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각오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환경을 잘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가지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노아가 나온 이 세상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무너진 세상.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먹을 거 준비하죠. 집 준비해야 되죠. 치워야 되죠. 너무 할 일이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글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근데 노아는 먼저 그 진흙구덩이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와 이 제사가 노아의 인생을 놀랍게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런 행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일이 많지만은 먼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은 우리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먼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듣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이 예배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이 땅에 살 수 없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그 무너진 세상을 뭘로 세웁니까?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힘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해방, 자유의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이 자유함, 이 해방의 축복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도둑질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외면하고 도피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 복음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명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으로, 방주 밖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